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 종료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에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다. 그래서 오늘 종료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지요. 예,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이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새벽 5시 30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한 주간이기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이번 기회에 또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 주일 호산나 이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내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바라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아픔이 있는 삶 속에 있다면은 또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 고난이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도 당해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고난, 바로 그 고난이 있고 반드시 그 고난을 치러내어야 한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렇지만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 즉 고난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풍파와 유혹과 또 어려움의 그 흐름 속에서 정말 강물에 둥둥둥둥둥둥 모든 것이 떠내려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코비드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침범하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또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또 마비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또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이런 일들, 또 슬픔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이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는가, 이런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공동체가 모이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또 그것이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혼자 아직도 단절된 상태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들의 변화들, 또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또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또 우리 주위에 많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물질의 안정과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의 풍요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않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 그 속에 빠져가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즐거움과 유혹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만큼의 이 세상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챗 GPT라는 것입니다. 인공 AI이지요. 작년 11월 말에 오픈 AI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보통 정말 이런 것들이 기술이 개발되고 오픈이 되면은 한 1억 명이 멤버십을 갖기에는 한 1년이 걸렸을 때 정말 참 뛰어나다 그러는데, 오픈 AI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작년 11월 말에 나오자마자 2달 만에 멤버십이 1억을 넘었을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의 변화를 흐름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픈 AI를 제가 자주 사용하면서 참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까, 또 이것이 목회 속에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또 사용되어질까를 하면서 지금 오픈 AI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지금 저는 구독하면서 이걸 지금 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에 재미있는 오픈 AI에 관련된 책이 하나 금방 나온 책이 있어서 그 책, 전자책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만 쓰신 것이 아니고 공동 저자가 누구냐? 챗 오픈 AI 공동 저자입니다. 책 이름이 바로 뭐냐?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이 책을 짓는데 사람과 이 챗 인공지능 이게 GPT하고 같이 책을 지었다. 그러면서 이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직 다 읽진 않았는데 읽고 있는 중인데, 이 과학자가 챗 GPT 인공지능 여기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챗 GPT가 대답하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걸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묻고 인공지능 챗 GPT가 대답한 내용들을 갖다가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아이디어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제가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들 집에 산후조리 도와준 거 갔는데 아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이놈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테스트하면서 해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해보았습니다. 가령 내 냉장고 안에 지금 닭고기하고 김치하고 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이것으로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요리 세 가지를 알려줘. 그러니까 불과 몇 초가 되지 않아 갖고요, 다 나오는데 세 가지 요리를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요리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이 요리를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레시피하고 그 순서를 그대로 설명해 줘. 그러니까 얘가 쫙 하더니만은 또 단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도 내가 뭘 해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챗GPT인데 물어보면은 잔소리도 하지 않고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난하는 김에 또 장난을 더 한번 해보자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4명의 자녀가 가족이 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은 굉장히 완벽주의고 조직적인 사람이다. 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사람 중심이고 굉장히 온화하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고, 그리고는 딸은 또 아빠를 닮면서 또 완벽하고 추진력이 있고 그렇고, 또 아들은 엄마를 닮면서 온화하지만 또 고집투성이다. 예, 그러면서 이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일주일 동안에 가족 여행을 떠나는데 이 계획을 누가 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GPT가 얘기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런 성격이니까 여행을 계획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아내는 이런 일을 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장난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학습 탐방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잘 짜갖고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을 떠나려고 해 10박 11일을 일정을 구체적으로 짜줘. 그러니까 쫙 하더니만은 이야, 기가 막히게 이게 10박 11일 일정을 쫙 짜주는 거예요. 거기서 물으면은 그 호텔 쭉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그 도시에서 어떤 호텔을 먹으면 좋을지 호텔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이런 호텔을 이쪽 지역에서는 추천합니다.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챗GPT하고 놀다 보니 성경을 읽을 시간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예, 세상이, 성도 여러분, 제가 좀 가장을 냈지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가지 못하고 우리를 세상 속에 즐겁게 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 속에서 돌아설 수 있는 절제와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고난이라면은 바로 2000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핍박은 없지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치러야 될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멀게 하게 하는 그것의 세속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아픔들, 삶의 문제들, 여기에서 정말 결단하고 내가 돌아서는 바로 그 결단이 오늘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시대의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치르는 것을 회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조차도 저버리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유럽입니다. 한때 2000년 전에 유럽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웠고 크리스찬 문화에 꽃을 피웠던 그 유럽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텅텅텅텅 비어있고 유럽은 세속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유럽과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내 삶에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히브리서 서신을 이 말씀을 받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와 다르게 고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 고난 속에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잘 직면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끔 건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로마 AD 64년대부터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발견이 되면은 무조건 또 죽게 되는 또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고요. 또 박해 초기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조금씩 피곤해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지금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상황 속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 떠나가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지금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요,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바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결단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죽음 앞에서도,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의 길,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믿음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것, 바로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라는 것이죠? 바라보자. 핍박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게 하신 일, 성도들이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죽게 두려움을 주는 로마 군인들의 그 칼을 보지 마세요. 핍박 속에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의지대로 견디지 못하고 세상 속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상황 속에 덮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내 삶의 문제든 그것이 내 건강의 문제든, 바로 어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려면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분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그분을 닮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선택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선택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 방향의 선택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삶의 모델을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 삶의 모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대상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바라보는 절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간혹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 나누다가 제 아내입니다. 예, 저희들이 부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을 봐도 이게 참 많이 닮았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집 사람은 그걸 좋아할지 뭐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우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결혼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닮은 사람이냐? 예, 결혼하기 전에 이 사진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고 85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38년입니까? 예, 38년 살고 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분위기도 그렇고 닮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라보니까 38년 동안에 바라보니까 예, 그때는 좋은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또 다투는 시간도 있었겠죠.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예, 그렇지만은 항상 예, 바라보니까 좋은 것도 닮아가고요, 나쁜 것도 닮아가고 바라보니까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바로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면은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은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요 바로 고난의 문제 사라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점, 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납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어떨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답지 못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 향해져 있고요, 내 시선이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요, 오늘 이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다 돌아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상칠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자가에서 정말 고난 속에 말씀하신 주님의 7마디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닮은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한 주 동안에 주님을
정말 잘 이 세상의 시선에서 돌려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바라볼 때에 이 한 주 동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고난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모습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으신,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예, 소망으로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의 주. 자,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 속에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 근능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아마 정말 핍박 속에 믿음을 저버릴까 말까, 내가 포기할까 믿음을 정말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참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그 고난을, 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이 어떤 형틀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죽을 때에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만든 형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누구나 죽을 때에 정말 고통 없이 잘 죽는 것,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없이 부르심을 받는 거 기도하셔야 되지요. 예. 그런데 참 이 십자가가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게 만든 거예요. 느낄 고통을 다 이게 못에 박아고 늘어놓으면 신경이 막 당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틀이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인들에게는요, 로마 제국이 십자가 형틀을 못하게 했대요. 그 정도로 이게 고통스러운 거니까 자국민에게는 이 형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는 이 십자가 형틀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아주 그 악한 사람들, 흉악범들,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틀을 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처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자국민들에게는 그런 형틀도 하지 않지요. 어제 흉악범들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 그때에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요. 흉악범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대요. 그런데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개의치 않으시고. 그런데 뭘 보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정말 짐을 줄 수 있었던 것,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던 것, 그 소망, 그것이 그 앞에 있는 주님, 그 앞에 있는 기쁨,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한 대속, 죄값을 치르는 것, 그리고 무엇일까요?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만나면서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가 당당히 짐을 위하여,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 채찍으로 주님을 치는 자들, 침을 뱉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기쁨, 그 기쁨,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그 기쁨,
그리고는 주님이 바로 뭐지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부활, 그 앞에 있는 소망, 그걸 바라보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이 핍박 고난, 주님이 그 믿음을 담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당한 이 핍박 앞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시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 바로 보좌 우편 근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그 핍박을 담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셔 주시고 예수를 그 권능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또 다른 고난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고난 그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로 유익하게 이끄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 앞에 고난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믿음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더 존귀한 자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요. 주님을 바라보셔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예, 자랑스럽고 참 평소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부엌에 들어가서 제가 부엌 봉사하세요. 6개월 동안에 성도를 위해서 뭐 뒤에서 군시는 된지는 모르겠지만 참 순종하면서 하신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시간이 지나는데도 가끔 성도님들 만나면은 우리 집사님들 그 모습 보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참 우리 집사님들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예,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처리에 이제 광고 나갔지요. 예, 광고 나가서 우리 안건 2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2주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승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우리 최승민 목사님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력 목사로 세우고 1년 동안에 2대 목사로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훈련 목회 코칭을 잘 받고 훈련받는 그 안건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까지 우리가 또 교회가 많이 또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서 헌장하고 내규들을 이제 개정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제 승인하시게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 또 임기를 이렇게 하고 그걸 몇 가지 현실에 맞게끔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새롭게 세워지시는 앞으로 안수 집사님들이 임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걸 바꿔서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제 안수 집사가 되면은 4년을 이제 시무 안수 집사로 섬기죠. 섬기고는 1년을 이제 휴무합니다. 쉬게 되죠.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시무하는 안수 집사로 다시 컴백 돌아올 때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3분의 2 시임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전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참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보니까 장로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아침녘에 세워주고 나니까 이게 평생 하시는 걸로 해놓으니까
자기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니까 실패하고 나면은 교인들에게 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 자기의 파워를 이렇게 행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플라만드 교회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시고,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미리 은퇴도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둔 거예요. 4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3번 하게 되면은 12년만 딱 하면은 무조건 은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했는 적이 있나요?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내가 개척 목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를 잘 하니까 괜찮지만, 2대 목사가 오면 또 상황이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게 고치자. 그래 보니까 4년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6년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안식연이 있지 않습니까? 7년째 안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안수 집사가 되면은 6년을 섬기고, 그리고 7년째 휴무를 하자. 그리고는 다시 안수 집사로 시무가 들어올 때 3분의 2 성도들에게 다시 시임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6년 섬기고 12년이지요. 섬긴 것이. 그러면은 무조건 은퇴한다. 은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무 안수 집사가 아니지, 사역 안수 집사로서 교회에 섬기고 목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시는 집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되신 3분들은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개정에 따라 하시면 이제 되지요. 6년 하고 이제 쉬시고 다시 이렇게 신임받고 하면 되죠.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전에 계셨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안수 집사들도 긴장감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니, 그래서 우리는 하지 못했으니, 목사님이 뭐 안 한 목사님 책임, 제 책임이죠. 제가 뭐 안 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 목사님 은퇴하실 때에 저희들도 함께 명예롭게 은퇴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여러분,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게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3분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올해도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저 젊은 리더십들을 자꾸 세워서 이 교회가 자꾸 일꾼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청지기 모임에 있어 갖고요, 여러분 회중에게 이 안을 낼 때 또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청지기 끝나고 난 뒤에 복도에 와서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안수 집사님 하셨습니까? 그래요. 눈물을 걸썽걸썽 하면서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정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 이런 결정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제 입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신 것도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저희들도 동참해서 목사님 은퇴할 때 함께 은퇴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 이 교회가 또 새로운 모세가 요소를 세우고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러한 이 세대, 이 시기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것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유불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 보지 마셔요. 문제 보지 마세요. 부부간에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은 열 올라서 혈압 올라가서 안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는가 보세요. 어떤 소망을 가지셨는가 보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넉넉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대한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내가 버리게 돼요. 죽으신 구주밖에 없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이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내 교만한 마음들이 다 십자가에 다 묻히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찬송하십시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도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헤매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막힌 소망을 보니 군자리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겨운 연료가 우리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로도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담으시고 참으로 참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바라보면요, 오늘 내 삶에 있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삶의 문제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절규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연애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 영전의 시선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정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등,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게 하셔 주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공동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과 의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군요. 내 시선이 정말 이 세상에 참으로 아픔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네. 아버지, 이 말씀을 비춰보니 내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네. 오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시선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다 버려지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내 상처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기쁨 속에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믿음 주세요. 성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죄한 자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으로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